오늘 비가 많이 왔죠? 비가 이렇게 조금 오는 것 같다가 비가 확 쏟아질 때도 있고, 또 그래서 여기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람 소리가 100% 다 들리고, 빗소리도 100% 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비가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시 앉아서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에도 은혜의 단비를 이렇게 단비라고 표현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확 부어주시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의 가운데에서도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말씀이 12장 1절에서 2절, 특별히 이제 1절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이런 내용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는 결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그 믿음만으로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알게 된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삶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가, 어떤 변화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로마서 12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일환이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도 제한이 있고, 건강도 제한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시간도 제한이 있죠. 이게 제한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돈도 마음은 펑펑 쓰고 싶지만 요만큼, 우리의 시간도 요 안에서, 건강도 그렇죠. 이런 마음은 칼 루이스랑 똑같이 100m 뛰고 싶죠. 9점 몇 뛰고 싶죠. 근데 여러분, 딱 트랙에 나가 무릎이 너무 아프잖아요. 이게 마음은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한계가 없는 게 있습니다. 별로 제약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생각이에요. 그럼 생각은 별로 하는데 돈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다지 큰 노력이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나도 장동건 한번, 김희선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그냥 생각이니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근데 여러분, 저희가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무렇게나 편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정해주신 용량이 있는데, 용량 밖의 모든 생각은 위험하고 쓸데없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걱정, 또 예를 들면 두려움, 또 예를 들면 선입견. 여러분, 여기에 실은 이런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량 밖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근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뭘 하죠?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허용된 생각 이상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걸 받아들였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관리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우리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잘 믿음으로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잘 관리해야 돼요. 재정도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또 특별히 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생각 이상의 너머의 것을 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 이런, 그게 우리 신앙에 유익하다라는 거죠. 이런,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시작이죠.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마땅히 변화되어야 할 것, 그래서 나타나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땅한 그 생각이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꼭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방금 읽은 3절 말씀이 두 가지 정도로 간단히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 의미를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폭을 조금 더 줄여서 여기 나오는 말씀을 원어 그대로 좀 풀어서 해석을 해서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자면 너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의 의미도 뭐냐면 너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그 밑에 깔린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대 바르게 알 수 없다라는 신앙과 신학적인 전제가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항상 우리를 평가할 때 과대평가하기 쉬워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기 쉽죠. 나 이래봬도 어디 출신이야. 여러분, 여기 서울분들 계세요? 제가 와서 얼마나 힘들었게요. 서울 사람들이 서울말 쓰는 것만 해도 일단 대단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경력을 갖추었는데, 나 이러이런 출신인데,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항상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기준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반대로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쉬워지게 되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 뒤로 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3절 말씀의 후반부 내용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 딱 떠오르는 내용이 있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내가 믿음이 크거나 작을 수 있으니까 믿음이 크면 나를 크게, 내 믿음이 작으면 나를 작게 생각하라는 뜻이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을 때 이건 내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뭐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다고요?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그 바른 믿음에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너희 자신을,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을 해보면 이거죠. 너희 자신을 바른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가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 너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너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네 자신이 너를 보는 기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복음이 너를 보는 기준은, 복음이 너를 보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너 자신을 바르게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연결해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딱 아시죠? 우리의 가치를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설명하는 내용을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죠?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정도 쓱 내미셨던가. 아유, 100만 원 너무 작으니까 엄청난 돈이죠? 한 100억 다 있으시군요. 100억 정도를 이렇게 내미는 이런 그런 것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를 들면 감옥에서 한 50년 정도 갇혀 계셨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의 가치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이 명제에 담겨진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만큼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큼 말씀드렸던 큰 돈 정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정도의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의 죄인이다. 이게 성경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죄인된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는 이렇게 악한 죄인이니까 아무데도 나서지 말고 저기 그냥 방 구석에서 처박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보광동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시면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가끔 어느 권사님 집사님 만나면 동네 분들이 언니, 뭐 오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동네에서 우리를 잘 아는 30년 정도 우리를 아는 어떤 분이 우리를 이렇게 딱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니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 사기꾼아. 자,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이 당연히 나쁘겠죠. 아니, 나보고 사기꾼이라니.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아, 야, 이 사기꾼아, 이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나를 그렇게 보는 거니까요. 이제 자, 여러분, 이거 기분 나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솔직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기꾼은 거짓말을 늘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여러분, 거짓말 몇 번 정도 하셨을까요? 일단 1000번 이하로. 여러분, 거짓말을 우리 몇 번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을 한 번 해도 사기꾼입니다. 그죠? 거짓말을 원래 한 번 하는 것도 분명히 사기꾼이죠.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누군가가 우리를 길에서 만났을 때, 야, 이 사기꾼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요. 아, 그렇지.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죄인이지.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야 할 만큼 진짜 죄인이지. 생각해보면 나는 사기꾼보다 더 악한 죄인이지 라고 만약에 고백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이게 기분 나쁜 영역을 뛰어넘어서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보다 더 악한 사기꾼이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나를 향한 비판이나 나를 향한 그 말을 소화해낼 수 있는 인격적인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그 자리에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늘 서게 되고 그네를 만나게 될 때 내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신앙적인 공간이 점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 보고 야, 이 도둑놈아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엄청 나쁘겠죠? 아니, 내가 뭘 도둑질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도둑질한 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도둑질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물론 헌금에 대한 영역이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 자신이 도둑질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걸 모르고 우리에게 누군가가 야, 이 도둑놈아 라고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을 들으면 너무 화가 나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이 내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 할 만큼의 죄인이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 분명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그래, 저도 여러분도 다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니까 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의 의미는 뭐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할 만큼의 죄인이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죽으셨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존재이다.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과대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소평가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살리실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복음의 시선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르게 바라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평가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 저 집, 저 사람, 한 달에 얼마 버는 사람, 집은 어느 정도 되는 사람, 자녀는 어떻게 돼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저에게 전혀 다르게 말씀해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의 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죠. 죄인이지만 그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긍심이자 나 자신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 세상의 말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 할 만큼 죄인이니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누군가 앞에서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만할 일이 전혀 없죠. 그만큼 악한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할 만큼 존귀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저희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바른 믿음에서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이고,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합당한 삶이라 첫 번째로 말씀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르게 바라보게 될 때 그 눈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신분이 명확히 갈리죠. 예를 들면 자유인과 노예,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렇게 명확히 나뉘게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불가능해 보이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게 불가능했죠. 근데 복음 앞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요.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딱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딱 하나가 나오죠. 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뿌리는 하나, 그런데 가지는 여러 개. 뿌리는 하나고 가지는 쭉 하나 올라와서 그 옆에 가지들이 쭉 아름답게 뻗쳐져 있는데 그걸 포도나무 한 그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그 뿌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뻗어져 나와 있는
가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우리들 모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또한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그들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예를 들면 나는 남자이니 당신은 여자여서 하나 될 수 없고, 나는 자유인이고 당신은 종이니 하나 될 수 없고, 나는 부자이고 당신은 가난한 자이니 결코 함께 앉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난 우리 모두는 한 지체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했을 때 우리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이게 눈에 보이는 특별한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 많이 쓰는 데들이 있죠. 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비누가 만약에 좋은 비누가 있고 비싼 비누가 있고 싼 비누가 있어요. 좋은 비누는 어디에 써요? 얼굴에. 싼 비누는 어디에 써요? 발바닥. 이게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 오래된 비누나 아니면 뭐 이렇게 화장품, 로션도 유통기한 지난 건 발에 바르고 좋은 건 얼굴에 바르죠. 안 지난 거. 여러분, 우리가 지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지체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얼굴이든 손이든 목이든 이런 데들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도, 그리고 실은 아주 작은 것도 우리 몸의 소중한 지체죠. 예를 들면 저 이렇게 보시면 손가락이 5개잖아요. 근데 손가락 5개인데 제일 작은 게 약지죠. 약지 이렇게 다치면, 이런 손가락 5개로 치면, 퍼센트로 치면 이거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손 기능이 80%를 다 쓸 수 있을 것 같죠. 요건 20%밖에 안 되니까 못 쓰면.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 20% 손바닥에서도 손에서도 20% 다쳤으니까 80% 다 쓸 수 있지. 아니요. 이 새끼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파요. 온 신경이 거기다 쓰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여도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바라볼 수 있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받아들이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서로 인정해야 되죠. 그걸 우리가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6절 말씀에 상반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뭘 주셨다고요? 예,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우리 각각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예시로 7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7가지 중에 여러분 속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7가지 전부 다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좀 전에 예로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라는 건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어요. 누굴 위한 걸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주를 위해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나의 지체인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내가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상대방이 좋아서 내가 오히려 얻게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예전에 혹시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은사에 대해서 잠깐 어디서 이야기하면서 예로, 여러분 조금 전에 이런 표정이 나 7가지에 속하지 않는데라고 표정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께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사가 없다고. 정말 은사가 없다고. 성경에 나오는 걸 모든 걸 다 은사 예를 찾아봐도 저는 그런 은사가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이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식사를 하는데 이분의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은사가 뭐냐면 잘 드시는 거. 누가 봐도 정말 잘 드시는 거. 왜 그러면 이제 너무 복스럽게 먹는다고.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인간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서 정말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마음이 행복해지게 정말 맛있게 드시더래요. 근데 다른 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신방할 때마다 데리고 가신대요. 물론 목사님이 이렇게 드시기 어려운 걸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건 아니겠지만, 권사님이 드시는 걸 보면 그 모임의 분위기가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 얘기를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좀 전에 말씀드렸까 연결해 볼까요? 만약에 이 권사님이 은사가 잘 드시는 거 생각해 봅시다. 잘 드셔서 뭐가 좋죠? 나의 식욕을 채워서라든지,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너무 잘 먹어서 나 식비를 아꼈다라든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잘 먹는 게 은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뭘까요? 내가 잘 먹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순모임, 그 신방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분위기로 그 신방 가운데 은혜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는 것도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상대를, 이 공동체를 위한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시되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더 유익하게, 더 행복하게, 주님 앞에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 나의 은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은사론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이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그리고 요것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남들보다 더 예민한 것이 은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아까 우리 오늘 예배가 7시니까 7시 전에 이렇게 막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냥 부담 없이 들어오셨죠? 그죠? 목사도 나쁜 목사는 그렇게 나쁜 목사는 아니고, 뭐 우리 성도들도 다 좋은 분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중 저소든 주일 저소든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쭉 걸어갈 때 그냥 보통 분들이 이렇게 그냥 앉으시는데 유독 쓰레기가 눈에 확 띄는 분이 있어요. 경험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보통 분들은 그게 있어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아이, 뭐 쓰레기는 길에 굴러다니는 거지.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게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게 정말 예민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쓰레기가 놓여 있을 때 그게 너무 예민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게 그분의 은사예요. 무슨 은사일까요? 네, 그럼요. 청소하는 거 은사예요. 여러분, 진짜 청소하는 게 은사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가면서 물건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뭐가 책이 이렇게 있어도 각이 안 맞고 높낮이가 다르면 불편해서 예쁘게 쫙 놓는, 컵도 이렇게 손잡이가 딱딱딱.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에게 이거 치우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나 교회에서 치우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 그 길 걸어가 그 로비도 걷고 예배당 들어오고 할 때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유독 크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 예배 시간에는 뭐 할까?
쟤들 예배는 잘 드릴까? 예배 끝나고 나서 얘들 막 여기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유 저러다 넘어지진 않을까? 혹시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아이들 어디 갈 데는 있을까? 어디에서 아이들 놀까? 마음에 특별히 남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안 그러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계속 마음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게 은사예요, 실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들, 우리 교역자들이 광고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교지에 대해서 광고하든 기도 부탁을 하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마음에 너무 크게 와닿는 분들이 있어요. 아, 선교지 얼마나 힘들까. 아, 이렇게 다 갖추어진 데에서도 목회하는 게 힘들다는데 선교지에서는 얼마나 힘드실까. 그게 마음의 부담이 돼서 기도하게 되고 돕게 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제가 아는 그 분들 중에서 그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젊은 집사님들 제가 그 공동체를 맡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직장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거 이렇게 나누다가 어느 젊은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직장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대요. 그런데 얘기 안 하신대요. 왠지 아시죠? 그거 회의할 때 얘기하면 그거 누구한테 시켜요? 그 사람한테 시키거든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데 교회는 꼭 그래야 되겠다. 교회는, 우리 예를 들면, 이렇게 성도분들 모여서 예를 들면 재직회를 하든, 공동회를 하든, 아니면 몇몇 분들 모여서 여러 의견들을 나눌 때, 내 마음에 특별히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거, 그때 얘기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보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거죠. 복음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봐요. 나의 경력이든 조건이든 이력이든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반드시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돼요. 그게 놀라운 변화예요. 근데 그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나에게 주신 은사로 그를 이롭게 하고 또 그도 가진 은사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참된 복음의 사람이 반드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변화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가매 십자가의 복음 앞에 늘 바르게 서서 나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고 또 그러니 내 곁에 있는 이 지체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